2021년 8월 15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며 그 주님만 바라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배울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화답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펼치고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나의 아들
이 한나의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한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앙 성소인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가장 대표급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신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 출신으로 구별된 자만이 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해야 했고 육체에 흠이 없는 자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구별된 자로서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아무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또 흠이 없는 자여야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구별된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육체적인 흠이 없는 자가 제사장직을 맡아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어릴 적부터 이 성소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제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 그 백성들의 신앙적인 그 태도를 보면서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을 배우거나 닮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행실이 나빴으면 성경은 그가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나쁜 행실을 벨리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악하고 파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열매도 없고 악한 모습을 지닌 자녀들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원래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결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함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나쁜 행실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또 내 마음대로 잘하지 않죠.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어 벨리알이란 단어가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 올라온 한나를 향해서 그런데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특별히 분인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당하는 무시 그리고 괴롭힘 그리고 고통을 눈물로 여호와께 쏟아놓고 기도했었어요. 이런 그녀를 바라보았던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입술만 움직이고 흐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불량한 여인이다, 벨리알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자신은 나쁜 여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원통함과 분함을 하나님 앞에, 격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향해서 불량한 여인 취급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한나에 대해서 불량한 여인으로 이야기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나쁜 행실을 가진 불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행위가 그들의 삶에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매년 찾아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거나 서원 제사를 드리거나 기타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사환들을 시켜서 이 제물을 먼저 손대는 그런 몹쓸 짓을 행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바른 자세였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자신이 먼저 손을 대고 그것을 갈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한두 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관습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고 관습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관습이나 행동을 바로잡고 가장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할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희생 제물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가진 행동을 보면 얼마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는지 잘 알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나 뒷다리 뿐이었어요. 어떤 제사에서나 소나 양의 그 넓적다리나 그 두 볼 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제물이 담긴 솥을, 가마를 열어서 쇠살 갈고리로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건져가지고 그것을 쑥딱 잘라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삶은 고기 또한 날고기로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제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그 고기를 그가 가져간 거예요. 삶은 고기가 아닌 그 생고기를 가지고 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모독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먼저여서 제물에 손을 대는 이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태우는 중에도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그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모독하는 처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안중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제사장이 불법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거룩함을 지니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발인 것이죠. 여러분, 성직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 이 성소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가증스럽고 부패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거리낌 없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제사장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두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여호와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행실은 어떤지, 나의 행실이 단지 습관과 관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형식만 갖춘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실상 나의 삶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지, 나 자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태도가 오늘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의 모습처럼, 아들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은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고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잘 따르고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에 한나의 아들은 어떤가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사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역할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는 자로, 또 특별히 선지자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18절에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 상태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을 젖된 후에 여호와께 드리게 되고 그 아들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그가 자랐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이 아이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또 주로 왕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존재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엘리의 두 아들인 이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제사장과 그리고 한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상반된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 엄마의 그 불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아이의 모습, 한 가정의 영적인 몰락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족은 영적인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그들이 대하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자신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원통함으로 격분됨이 컸지만 그럴 때마다 성소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그 모습, 한나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를 믿고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은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성소라는 여호와의 집에서 자랐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 인생은 겉으로는 고급져 보이고 제사장이라는 화려한 그런 어떤 가정에서 또 자라지만 결국에 그 삶의 끝은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보여줌을 통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습관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그분 앞에 제사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도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자랐지만, 비록 교회에 잘 나와오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여호와를 경시하면, 멸시하면 그 삶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끝이 결국 하나님께 좋은 모습 되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잘 가지고 주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 경외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나온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1, 2부로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예배 시간이 1부가 9시 30분, 2부가 11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착오 없이 예배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7시 30분에 여기 캘거리 지역에 유튜브로 코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한 사항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줄 거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또 시간을 지켜서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